호세아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선지서의 말씀은 우리로 현재로 말하면 과거의 말씀이지만, 이 선지자는 선지서가 갖고 있는 특성상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이 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그 나라들, 또 말씀들, 지역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도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봄으로 자신을 비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비워내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 가지고 살아갔던 잘못된 질서들에 대한 것이 나의 삶을 통해 올라올 때마다, 내 인생을 살아간 만큼 우리는 그러한 질서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들, 다른 흐름들이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이것이 매우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을, 이런 영들을 계속 비워내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과 환경과 가족의 영적 흐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하나님의 인격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닫지 않고 계속 지식적으로만 대하고 내 삶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이 신앙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래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맞고 저주받아 마땅한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옛 습관들, 잘못된 질서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워내야만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주는 이 영성의 기초, 이 8가지 복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첫 번째 복인 그 영이 가난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 안에 와야 될, 기초적으로 와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기초가 우리의 심령에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의 나라, 바로 유대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너무나 많은 다른 영적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질서들이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를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의 3년 반의 사역 가운데 약 3분의 2가 흘러간 시점에서 바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 안에 바로 모든 것들을 비워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도록 해라. 너희들은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이 가난해진다고 할 때 우리 영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나의 심령을 채우고자 하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존재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채워야 되지 다른 것을 채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매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우리가 다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채워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육으로 반응하려고 하고 육의 방식으로 반응하려고 하고 내가 살았던 육체적인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나의 삶의 생각으로 나를 뭔가를 자꾸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영이 풀어져야 자유로워지지 우리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우리가 내 뭔가 육을 만족시키는 삶, 육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자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영이 답답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로 오늘 그 특송하는데 그게 참 저의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로 계속 나의 삶에서 살아가는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예수로 채우고자 하는 자기를 끊임없이 비워가고 예수로 채우는 예수로 채우면서 자기를 비워내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로 채우지 않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저도 정말 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실학을 하면서 저는 정말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책들을 제가 다 버리고 있고 버렸고 그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만 채우면 됩니다. 예수가 나의 지식이 되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채워진 사람 안에는 새로운 은혜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것을 경험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조금만 뭐하면 내가 나오고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입에서나 여러분의 행위에서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라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의 변화가 왔을 때 다윗도 자기의 삶의 변화가 왔을 때 내가 빠지고 그 아래 하나님이 오고 예수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의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의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나의 영혼이 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가 아니면 나는 자유한가 나는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향해서 살아가면 그는 그 만족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요구하는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 변화를 받는 신앙 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세워가야 합니다. 변화가 되고 그 위에 빌딩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변화가 오지 않았는데 그 위에 무엇을 세우겠습니까? 그 위에 세운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위에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영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비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그 변화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져 가게 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져 가게 되고 바로 그 과정에서 그 변화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브레이크인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패턴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는 항상 그 사람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여정, 변화의 여정, 회복과 치유의 여정은 영적인 브레이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영성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수없이 많은 나 자신에 대한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섬뜩섬뜩 올라오는 나의 생각들, 나도 모르게 섬뜩섬뜩 올라오는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이 뭔가 능력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질서들, 끊임없이 내 육신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신학의 틀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뭔가에 그 배웠다고 하는 그 틀들, 이것을 깨기가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벽은 신학의 흐름을 깨는 겁니다. 자기가 가졌던 신학을 깨고 그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채우는 것은 매우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사람들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들의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죽습니다. 저하고 같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반년을 있다가 왔습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강영재한테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아니 내가 무슨 냄새가 나냐고 그랬더니 그 신학을 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겠다. 저는 저희 아들이 신학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 너는 가서 타이틀만 따와라. 그리고 너의 인생의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네 속에 하나님을 채워라. 하나님이 있어야 되지 무슨 신학이 물론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그 길잡이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안내자의 역할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브레이크가 없으면 항상 그는 변화되지 않고 항상 그는 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적인 삶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그 40년이 지나고 난 뒤로 사사기 시대 300년과 왕정 시대 500년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으로 가면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자신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브레이크 없는 여정을, 브레이크 없는 민족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왕의 통치를 원했지만 왕들은 백성을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오히려 왕들이 더 앞장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므로 이 북이스라엘의 28대 왕, 그 왕이 28명이 바꾸는 과정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악하고 28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 악한 삶을 살아갔다고 말하며 그 악한 왕과 함께 그 백성들이 악의 길로 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되었고,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브레이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과연 우리는 밟아지고 있는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그냥 내 삶의 방식으로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고무줄의 탄성처럼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내가 밀려져 나가 있는 공격받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밖에, 저의 삶에 찾아오는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놓지 않는 것,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모든 공격의 상태를 진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오늘 세계대지인데 첫 번째,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아라. 1절에서 8절입니다. 영적인 브레이크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응답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아니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인지, 매우 합당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인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브레이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보셨습니까? 자동차에게 있어서 브레이크는 아주 작은 부품 중에 하나이지만 그 브레이크가 자동차를 멈출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할 때 많은 사람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단이 번들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이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출구로 삼아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들 아래 바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바알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은 하나님의 영과 싸우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이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브레이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브레이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브레이크입니다. 이런 브레이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영적인 브레이크를 가지고
자기가 달려가고 자기가 살아가고 자기의 가는 그 여정에 대한 것들을 조율하고 자기의 여정을 살펴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도 그랬습니다. 이제도 잘못된 길을 가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이제도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도 그들은 2절에 지금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브레이크를 안 밟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어서 강하게 밟아주고 있는데도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1장에서 멈추지 않고 2장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14장까지 와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BC 700년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러면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런데도 그들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안 밟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금신상을 만들었다, 은신상을 만들었다, 은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이쁘게 조각을 하고 거기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들은 이제도 그들은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얼마나 거기에 은장색에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에 입을 맞출 것이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입을 맞추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을 그들은 입에 맞추며 사랑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식의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사람의 지식 즉 그 사람의 수준이 하나님의 지식 즉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고 있는지 아는지를 주님이 달아보시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들, 나의 생각들, 나의 말들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에 다다라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식 밖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에서 미달되고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 그 범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함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혹시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지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랬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모든 은혜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고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신앙들,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액세서리처럼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질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이 브레이크들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밟아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4절에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인생사의 가장 공고하고 어렵고 힘든 여정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4절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을 믿고 따르지 말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오직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처절한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처절한 고생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의 20대의 신학을 하나님을 알고 신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니며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해야 됐고 그걸로 살아가야 됐고 집이 없어서 그 고시원 그런데 방을 얻어가지고 그 방값을 내기 위해서 알바하고 벌어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나 지독해서 제가 옥상에 올라가 그 고시원 건물 옥상에 올라가 울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 고난이 20대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를 20대 이상으로는 멈춰달라고. 그리고 20대가 막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권사님이 계시는 시골교회로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인격과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드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도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라며 하나님이 고통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랬습니다. 광야 마른 땅에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 메마른 땅에서 그 이스라엘의 약 60만 70만에 해당하는 그 백성을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40년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마음대로 막 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냐? 아직까지도 너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항상 우리의 인생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배부를 때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뭔가 숨을 쉴 수 있을 때 조금 뭔가 괜찮을 때 하나님을 놓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교만함이 찾아오면 그 교만함에 대한 브레이크를 확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만함이 올 때 그 교만함에 대한 브레이크를 못 잡으면 교만하면 사단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는 불법적으로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도 허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교만은 사단이가 들어오는 출구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고 싶어도 내가 이미 교만해져 있어서 그 사단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러므로 그렇게 브레이크가 없고 그들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 7절에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 대하여 싸나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거기 뭐가 옵니까? 들짐승들이 와서 찢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질서 안에 있는 그 들짐승들이 와서 우리의 죽은 시신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내주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사에 대하여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며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져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무너져 갈 때 우리는 영적인 이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 우리의 삶에 대하여 싸나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사자와 같이 여기 표범과 같이 새끼 이름 곰과 같이 싸나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를 지배함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가 사단이 나를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는가 점검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인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여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끌고 간 결과 우리를 그냥 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들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성품에 반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혹의 영이 많이 역사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단을 따라가고 있는 사단의 질서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미혹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저의 사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이가 자꾸만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1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으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는데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가 왕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12절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했노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그들이 요청을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줬다는 거예요.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정죄되었나니 결국은 그들이 그 원하는 대로 다 해줬지만은 그들은 그들 내면의 세계가 그들의 실제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의와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저장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해산하는 이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 밖에서 이루어진 밖에 있는 응답이 이루어진 그 밖에서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질서 밖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응답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막고서 그 출구를 막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여 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이끄는 분이 누구입니까? 혹시 나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집중하는 신앙의 이런 여정들이 돼야 되고 정말 성령께서 나의 그 삶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가 사단이 나를 이끄는가. 두 번째, 나의 회개는 하나님의 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로입니다. 거기 스올의 권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스올의 권세, 지옥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래서 소망이 사라질지라도 지옥과 같은 그 멸망이 코앞에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뉘우침, 깨달음, 회개, 돌아섬 이 과정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슬픔과 회개가 내 인생에 숨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의 영혼은 바로 축복을 받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14절 끝에 보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뉘우침이 이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이 뉘우침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숨어버립니다. 이게 숨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 뉘우침이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깨우치지도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산 삶이 그때로부터 3,000년, 4,000년이 되는 오랜 시간 오직 하나님으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미련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뉘우침이 그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뉘우침,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뉘우침이 나의 삶에 늘 올라와야 됩니다. 이 뉘우침이, 이 깨달음이, 이 회개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내 안에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뉘우침이 이것이 계속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숨어버리면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뉘우침은, 우리 안에 깨달음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지금 브레이크가 들고 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브레이크 작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서 언제든지 슬로우, 어떻게든지 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뉘우침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뉘우침이 숨어있지 않고 늘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도 오늘 내가 살았던 삶을 마치고 귀가하며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돌아가는 길에서 뉘우침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잠을 청하고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뉘우쳐야 될 깨달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풀어져야 된다면 이 뉘우침이 살아 올라와서 잠을 자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시편 1편을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브레이크가 있는 삶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 뉘우침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 성령의 마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을 가다가도 멈추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면 말하다가도 멈추고, 무엇인가를 하다가도 그것들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동풍을 전체가 세 개의 대지로, 두 개의 대지인데 우리는 마귀는 우리를 지배함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가, 사단이 나를 이끄는가. 두 번째, 나의 회개는 하나님의 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인생에서 동풍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동풍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동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15절에 보면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심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허락하신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서 그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동풍을 막아야 됩니다. 동풍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파멸을 초래하는 이 사막의 모래바람, 이
요단강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보게 되면 요단강 건너편에 이 왕의 대로라고 쭉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면 집도 다 노란색입니다. 모든 게 다 사막 그 모래의 색깔에 맞춰서 그냥 온통 다 사막이고 가서 봤지 거기 타고 거기가 아니고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거기를 그 고속도로 왕의 대로라고 해야지 그 고속도로인데 그 고속도로를 한 우리가 5-6시간을 계속 달리는데 거기가 다 사막입니다. 그냥 온통 사막입니다. 거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이것은 이 동풍에서 오는 바람은 이 모래바람으로서도 매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바람이지만은 여기서 바람은 또 이 일반적인 이런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적군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적군이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적이 사단의 말이 사단의 공격이 사단의 노이즈 사단의 거짓말들이 계속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동쪽에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지금 이란이 중심이 돼서 이란이 조작하는 레바논이라는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라든지 그다음에 하마스라든지 이런 세력과의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를 다 떠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동쪽에서 오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 동쪽에서 오는 흐름을 잡고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풀어준다면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그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놓게 된다면 풀어준다면 합법적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놓게 된다면 그 전쟁이 온다는 겁니다. 전쟁이.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발 좀 전쟁을 끝내고 영적인 전쟁, 내 삶의 전쟁, 나의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올 수 있는 전쟁, 내 생각을 통해서 오는 전쟁들, 나의 입에 붙어 있는 전쟁들 이런 모든 전쟁을 우리는 종식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바람, 즉 이 영이 오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이 영이 나를 향하여서 뭔가를 살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를 멈추고 우리는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따라서 가면 15절에 하나님이 축복했던 모든 축복이 마르게 되고 그 샘이 마르게 되고 인생사를 통해서 쌓아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허락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적 흐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배반에 대한 영입니다. 이 배반의 영. 저는 저의 인생의 과정에서 저희 조상이 나라를 배반하고 나라를 향하여 칼을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 안에도 은근히 뭔가 모르게 늘 튕기는 게 있고 뭔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튕기는 겁니다. 못마땅한 겁니다. 저희가 이 삶에 제 안에 이 무서운 통풍 같은 것들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장단 좀 맞추면 뭐 덧납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갑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이러야 되는데 갑시다 그러면 나는 못 가요. 너나 가세요. 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항상 누군가가 동행을 해줘야 그 사람도 나와 동행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안에서 함께하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배반이라는 영이 역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이 배반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통해서 풀어져야 될 것이 인권이 풀어져야 됩니다. 모든 막혔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인생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나에게 적이 됐던 그 사람이 나의 우군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배반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질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배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배반하는 이 배반에 대한 질서는 우리 안에 멈춰져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이 영권을 통해서 이런 인권이 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물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권이 열려야 여러분들이 축복권이 열려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 한번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안에 이 배반이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일어나냐면은 동풍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동풍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전에 제 교회에서 집으로 이렇게 사택이 있는데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택으로 가면 밤이면은 그냥 양쪽에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아주 뭐 경찰차, 백차라고 그러잖아요. 백차가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 저희 집이 그냥 늘 창하고 이게 길하고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 백차가 오면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오면서 집 쪽으로 이렇게 쭉 오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싸움이 되는지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딱 오는데 이 동풍이 있더라고요. 싸움의 영. 이 싸움의 영이 그 사이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길에 이 땅에 이곳에 있는 싸움의 영들을 다 진멸하여 달라고. 그리고 한 달 정도 기도했나?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 뒤로부터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백차가 그 뒤로부터 한 번도 안 왔어요. 정말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우지 않고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갔지? 할 정도로 싸우지 않고 그 도로가 그 양쪽에 있는 그 사이가 좁은 도로예요. 그냥 골목길 있잖아요. 차 겨우 이렇게 두 대가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 동쪽에서 오는 바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들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전쟁이 온다면 동풍 때문에 전쟁이 온다면 여러분 손에 아직겠어요? 그죠? 우리 손에죠. 그죠? 우리가 이런 동풍 때문에 이런 우리의 기도가 자꾸 막히고 막 삭막해지고 건조해지고 신앙의 여정이 건조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